여기 15페이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비선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 자기가 자기를 알아가는 것, 자기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 자기의 고통을 자기가 없애는 것, 자기의 잘못을 자신이 용서하는 것, 내가 나를 깨우는 것,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는 것. 이것은 안에서 일어나는 능력으로 바깥 빈대에 전혀 동요되지 않으니 세간의 고통을 구제하는 지혜와 평안의 길이에요. 이게 이제 이 시가 이 책 한 권을 대변하는 것들이에요. 좀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이 진심직설이 이제 아마 꼭 끝나면은 이제 서장 공부를 할 겁니다. 무비스님께서 번역하시고 강서를 붙인 건데 대강백 스님이 하신 거니까 저는 최상의 번역본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테스트로 해서 서장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서장은 이제 요즘 말로 하면은 명상 코칭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수행하는 사람의 점검서입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그 가나선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거기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 바르게 이제 이렇게 잘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제시를 하고 수행 경계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서장은 명저로 손꼽히고 있어요. 다음 시간에 진심직설 끝나면 이 수장을 할 거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음 주에는 승한 스님이 와가지고 성무도 요가에서 여러분 같이 요가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이제 대신에 이제 무스탕을 갔다 올 건데요. 무스탕을 이제 가는 거는 이유를 설명해 드리죠. 자비선사에는 자비선 명상원이라고 해서 지도자 과정이 있어요. 자비수간 지도자 과정이 있고요. 자비다선 지도자 과정이 있고 자비경선 지도자 과정이 있고 자비경선이 극기선 명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스탕에 가는 거는 극기선 명상 지도자 과정의 사람들하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거기에 관여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개 극기명상하고 관련되는 분들이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트리킹 명상이라 해야 되겠죠. 기본 고지가 한 2000m부터 해서 2800 고지에서 그 다음에 3000m로 가거든요. 최고 높다 해도 4000m 안 넘어요. 그게는. 그리고 이제 이 코스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극기선 명상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지도자 과정이 받는 사람들의 교육 때문에 수행 때문에 가는 거고, 두 번째 학술적 가치가 무수탕이 있어요. 불교의 뭐랄까 문화라 해야 되나? 거기는 초기 티베트 불교가 남아 있습니다. 티베트 본토에는 전람도 있고 이래서 초기 모습을 잃어버렸는데 이 무수탕은 티베트 불교 초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이번에는 그 신교수를 하고 같이 갑니다. 전문가하고 같이 가서 이제 얘기를 듣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다른 이유가 또 하나 더 있는데 그 나라 자체가 세계문화유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는 학술적 가치 외에도 문화적인 가치가 매우 뛰어난 곳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사진을 많이 찍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대구에서 무스탕 사진전을 열 겁니다. 거기에는 나분이 의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 가서 이제 알게 될 거고요. 그래서 사진을 많이 찍어서
나중에 이제 선사에서 이거 비디오로 이렇게 쭉 보여줄 수 있는 불교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시간 비슷한 걸 하나 마련해 볼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그 불교에 대한 이해랄까 그런 것도 또 뭐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어서 가는 겁니다. 자, 마지막 의미는 제 휴가입니다. 한 번도 1년 내내 제가 한 번도 휴가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참에 한번 딱 한 번 빠지는 건데 가서 제대로 이제 휴식을 한번 취하고 올 거예요. 물론 가서 휴식을 못 취하겠지만 그래서 프로그램은 저녁에 신교수의 중론 강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걷기성 명상 코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명상을 한 20-30분 정도 하고 그럴 겁니다. 잠을 자고 아침에는 또 이제 하루 6시간 내지 8시간 걸어야 됩니다. 쭉 그러면서 이제 명상을, 걷기성 명상을 하는 겁니다. 중간에는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중간에 찻집이든 차를 마시거나 점심 식사를 하고 또 그렇게 걸어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총 인원 13명이 가요. 13명이 가니까 좀 인원이 좀 많지만 한 7명 정도 수준 제일 많더라고요. 한 2배 수준으로 가거든요. 가긴 가는데 다 공부에 열정이 있는 분들하고 가니까 의미상으로 보면 의미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제 공부를 합시다. 130페이지. 원각에 머물러야 생사에서 벗어납니다. 이거는 이제 원각경 보안보살장 원각경에서 나오는 그 핵심되는 부분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야, 여기는 이 이야기는 한 번도 여러분들이 듣지 못한 이야기가 요 안에 실려 있어요. 실려 있는데 이 내용을 알면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도 이 책의 제목이 뭐냐면은 어찌 안 나타나? 깨달음의 본질에 관계되는 거고요. 깨달음의 본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제목이 아니 왜 이렇게 안 나타나죠? 113페이지 보면 바람 수행법의 원리는 같다 하는 게 이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제목도를 하자면요, 어떤 수행을 접하더라도 어떤 명상을 접하더라도 수행법의 원리를 알게 되면은 이게 바른 수행인지 아닌지를 가려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그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공부했던 것은 죽음의 과정과 깨달음의 과정이 같다는 것을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노화가 일어나서 죽을 때는 몸이 이렇게 해체가 되고 그 다음에 호흡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 의식의 이분법적 사고가 또 해체되면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자성감면 마음의 근원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거기서 그걸 깨치지 못하면 다시 49일 동안 죽음의 세계에서 7번 태어나고 7번 죽는 과정을 거치죠. 그래 다시 이제 부모의 연을 만나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쭉 설명했습니다. 설명했는데
이 하나 제가 얘기를 안 한 부분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 잠시 얘기를 하고 요 본문에 들어가도록 하죠. 호흡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 이분부적 사고가 해체됩니다. 해체가 되는데 처음에 나타나는 게 흰색 마음이 나타난다고 했죠. 흰색 마음이 나타나면 주위가 아주 맑고 깨끗한 모습이 나겠죠. 그때 뭐가 사라져요? 분노가 사라져요. 그런데 그 흰색 마음의 그 출발이 어딨냐면은 바로 요 가슴, 심장 부위예요. 심장 부위입니다. 심장은 이제 옛날부터 고래로 내려오는 얘기는 영혼은 심장 속에 있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런데 아비달마에는 심장을 토대로 의식이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리아식은 심장에 머물러 있다 이런 말도 합니다. 근데 이건 마음하고 관련되는 것이죠. 두뇌를 다쳐도 심장이 뛰고 있는 이상 죽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얘기하죠. 근데 이제 호흡이 끊어지고 나는데 출발점이 가슴이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미시한 이 바람의 그러니까 기운을 타고 마치 기수가 말을 타고 움직이듯이 마음이 움직이면서 나아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 마음이 나타나요. 그래서 보이는 세계도 아주 전용로가 붉은색으로 나타나면서 탐욕이 사라집니다. 그거는 어디입니까? 바로 목입니다. 목이 이제 불의 요소의 근거지예요. 심장은 물의 요소의 근거지. 물의 요소의 근거지이기 때문에 흰색이고 불의 요소 근거지는 붉은색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갑상선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체온을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얘기하자면 불의 요소라 하는 건 체온을 얘기해요. 차거나 따뜻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탐욕이 사라져요. 그 다음에 이제 옮기는 게 이제 미시한 기운을 타고 마음이 움직여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이제 검은색 마음이 나타납니다. 하늘을 땅에 딱 붙어버리면 깜깜해지듯이 이때 이제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 명상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의식이 깨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의식이 기절을 해버리죠. 기절을 해버리는데 3일에서 4일 반 동안 기절이 딱 깨어납니다. 그때는 요즘 다 화장 다 하고 산모제 다 지나고 난 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수행하시는 분들은 의식이 깨있어요. 검은색 마음이 나타나면서 깜깜한 속에 무지가 사라져요. 그분이 어딘가 하면 바로 미간입니다. 미간이 이제 이게 바람 요소의 근거지이기도 한데 바람 요소 근거지가 미간도 있고 배꼽 아래 단전도 있고 두 군데예요. 근데 여기에는 검은색이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검은색 마음이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올라가는가 하면은 정수리로 갑니다. 정수리로 이제 갈 때는 이제 미시한 말을 타고 가듯이 기수가 이 검은색 마음이 다시 미시한 기운의 바람 요소를 타고 자 전진합니다. 그가 이제 바로 이 정수리 부분에 이제 나올 때는 그때는 새벽 하늘에 깜깜한 밤이 아니고 해는 떠 있지 않지만 이렇게 새벽 하늘이 확 밝고 오듯이 점점 밝고 옵니다. 의식이 빛으로 바뀌는 거죠. 그건 자성강명이라고 그래요. 얘기하자면 자성강명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는 수행하다 보면 의식이 한번 탁 가다가 시간을 얼마큼 흐르는지 모르다가 어느 순간 작은 불빛같이 의식이 쫙 이렇게 나타나듯이 그렇게 나타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빛으로 이제 화하게 되죠. 마음의 본성이 빛입니다. 신강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정강명이라 합니다. 정이라고 깨끗한 정자 써요. 정강명이에요. 얘기하자면은 또는 이제 거기에는 신강명이라고 합니다. 온갖 경위는 우리 마음의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햇빛이나 달빛하고 다른 빛입니다. 예. 마음 자체가 빛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건 제가 전문 시간도 얘기했지만 수행을 해서 의식이 깨있는 사람은 깜깜한 방에 이렇게
눈은 감고 있거나 뜨고 있거나 감기적 환하다고요. 그 마음이 빛이 나타나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일상생활에 있는 데는 잘 모르지만 불을 끄고 불빛 하나 없는 상태에서는 그것이 나타납니다. 이야기하자면. 근데 이제 세계 제4선정이 이르게 되면은 저도 깔끔한 밤이라도 어둠을 몰아내고 사물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만큼 이제 이 심광이라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요, 그때 이제 공성을 깨달은 마음의 본성이 공성입니다. 건강삼매경론에도 얘기했듯이 마음의 본성은 근본도 없고, 다음 시간에 우리 건강삼매경론 공부하자고요. 또 모든 상을 일으키는 종자도 없다. 공적하다. 이렇게 했죠. 성가에서도 그 마음은 생멸이 없다. 그렇지만은 인연 따라서 작용을 일으킨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그 자리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 공성을 그때 공성에 대한 우리가 학습을 좀 하고 수행했던 분이 그래서 깨달음을 얻어서 법신을 이룰 수가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이제 다시 49일 동안 자 긴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때는 벌써 육체를 벗어났죠, 영혼이. 자,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사람이 이렇게 죽고 49일 지나서 다시 이렇게 태어나는데 이 불교 논서에서는 이걸 자세하게 그 49일 동안 일어난 사실을 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종교라든지 그런 데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죽어서 머물러서 다시 태어나는 과정 속에 태어나는 건 생이고 죽는 건 멸이잖아요. 생멸 그 중앙에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게.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한 얘기를 해보죠. 읽어볼게요. 130페이지. 모든 것이 원각에서 나와서 원각으로 들어가는 것은 생멸이 모습이 있다. 자, 원각에 나오는 생이고 원각으로 들어가는 건 멸이에요. 원각이라는 원만한 깨달음, 마음의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 마음의 본성이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각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깨달음의 과정과 죽음의 과정의 현상은 일상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잠들 때도 생각들이 희미해지면서 주객이 하나가 되는 순간 잠에 들고 의식이 돌아올 때도 새벽에 의식이 돌아오죠. 자, 새벽에 의식이 돌아올 때도 주객이 딱 하고 떨어지면서 잠에 섞입니다. 수행자의 경우에는 잠에서 의식이 깨어나는 순간 몸 안의 기운도 깨어나서 심장을 중심으로 하여 발다리 등 온몸으로 쭉 흐릅니다. 잠뿐만 아니라 재치기를 하고 재치기 끝낼 때도 기절했다 일어날 때도 원각을 중심점으로 하여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혹시 여러분들이 전번에 그런 분 한 분 계신다고 했던데 잠에서 새벽에 깰 때 온몸 기운이 쫙 뻗쳐가는 분이 있었다 했죠. 두 분이 계시네요. 수행자입니다. 그런 게 있으면. 이런 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현상이에요. 수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자, 이게 전번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저기 속초에서 서울로 오는데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한 분이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허벅지 쪽으로 아주 잘렸는데 정말 칼로 베듯이 촥 잘린 부분에 잘렸대요. 근데 이분이 잘렸는데 피가 안 나는 거예요. 피가 안 나다가 의식 하고 깨어나는 순간 그
거기서 피가 분수같이 흘러내렸다. 이게 이제 그 교통사고를 본 사람들의 증언이에요.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의식에 의해서 몸의 기운의 흐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의식이 기절해 있을 때는 이 피가 흐르지 않고 있다가 의식 깨어나는 피가 흐르는 거죠. 피가 흐른다 하는 그 기운이 같이 동반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수행자는 이게 깊이 잠들었을 때는 몸의 기운이 움직임이 없다가 의식 깨어난 몸에서 기운이 쫙 일어나면 온몸을 이렇게 뻗쳐가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현상은 또 있습니다. 선정이 들어가지고 뭔가 마음의 경안이 생깁니다. 처음에 마음의 기쁨이라는 경안이 생기고 그 다음에 몸의 경안이 생길 때 온몸의 기운이 온몸으로 쫙 스며들듯이 뻗쳐가는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선정 속에서 경안이 일어나는 아주 미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사실은 번뇌가 다 사라지고 오히려 번뇌를 끊는 것을 아주 즐거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번뇌를 끊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전에는 뭐 선행을 하려고 하면 머릿속 온갖 핑계를 대고 멀더니 가까웠더니 선행의 대상이 좋으니 나쁘니 막 헤아리고 이걸 줄까 저걸 줄까 이런 마음을 하는데 경안을 딱 얻게 되면은 그런 마음이 없어버려요. 내가 참여를 하고 싶으면 바로 참여가 이루어지고 선행하고 싶으면 망설임 없이 내가 멀고 가까운 관계없이 물건이 좋고 나쁨을 관계없이 바로 선행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얘기하잖아요. 바로 즉각적인 행동으로서 바로 착착 해버리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건 경안이 생기지 않는 사람은 온갖 핑계를 대고 그런 건 아니라고도 부정도 하고 자기 체면을 내세우고 이러는데 경안을 얻은 사람은 그런 체면을 안 세우고 그런 거 부질없다 하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번뇌가 없어요. 이해하세요. 행동은 바로 나타납니다. 그런 거. 그래서 이제 경안이라 하는 그런 건데 그 마찬가지로 이 새벽 깨어날 때도 그런 현상이 생긴다면 수행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선전을 얻기 전에 수행하면 벌써 조그만 경안 다 생기기 때문에 수행자의 특징은 늘 뭔가 마음이 가볍다 얘기하자면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이제 엉뚱한 쪽으로 갔는데 얘기하면은 재치기 할 때도 마음이 한번 착 갔다가 돌아오잖아요. 잠들 때도 잠이 쑥 들어갔다 이렇게 탁 깨어나잖아요. 사람이 죽을 때도 탁 죽었다가 다시 또 환생하잖아요. 항상 그 중앙에는 마음의 본성을 자리 잡고 있는 그게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째서 이름하여 원각이라고 이런 말을 하고 그걸 볼이라고 하고 그걸 열반이라고 하고 그걸 진여라고 하고 여러 가지 이름을 신강명이라고 여러 가지 이름을 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각경이 모든 것은 원각에서 나왔다가 원각으로 돌아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하는 바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원각으로 사라지는 것은 일상에서 작용하는 거친 의식입니다. 이 거친 의식들은 번뇌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오염되어 있는 번뇌는 생멸하기 때문에 공한 청경심의 원각에는 없습니다. 소멸의 과정이 순차적으로 모두 끝나면 바로 역행의 과정이 시작됩니다. 분별적인 명상의 현상이 다시 일어납니다. 자연스럽게 전개되는 소멸의 흥행과 재생 역행이라는 마음의 생멸 현상은 삶과 죽음이 반복하는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원각을 중심으로 소멸과 재생이 반복하는 마치 홍의 꽃이 피고 진 것 같습니다. 이 비유를 알 수 있는 것은 홍의 꽃이 피고 지더라도 홍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병든 눈으로 홍을 볼 때 홍의 가운데 꽃이 피는 것을 볼 뿐 눈병이 치유되면 보이는 꽃도 또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의 꽃은 본래 생이 날 곳이 없고 또한 사라질 꽃도 없습니다. 이것을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진심직설에서 얘기하는 똑같은 얘기죠. 이 바다가 있고 바다. 이건 바다 물이에요.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바람이 부니까 파도가 치는 거죠. 파도가 치더라도 이 바다 물의 물과 파도의 물은 같은 물이에요. 그리고 물의 전는성질
성질은 같다 이거죠. 젖는 성질은 같은데 이 젖는 성질이 뭐냐면은 불생불멸을 얘기해요. 생사가 없는 거죠. 생멸이 없다죠. 생멸 또는 생사가 없다. 이게 없다. 이 자리. 왜냐하면은 파도를 쳐도 그 젖는 성질은 똑같으니까. 그리고만 이 파도를 갖다가 생멸이라 보는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파도 쳐도 역시 생멸이 없는 것이다. 이게 이제 대성기 신론에 나오는 걸 그대로 보주석에서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면은 똑같은 파도를 치든 안 치든 바닷물이든 젖는 성질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온각이에요. 불생불멸이. 그러기에 청량하다고 얘기하고 다른 비에 있다. 비에 있는 거는 생멸이 없는 거예요. 얘기하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런 말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게 뭔가 자성이 없다는 거예요. 자성이 없다.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성품은 없다. 예. 바람이 비에 있는 호응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뭔가가 바뀌지 않아서 청량불변입니다. 불변 안 바뀐다. 오염되지 않아 청정입니다. 가림이 없어 두루 비춥니다. 무지가 없어 밝은 빛인 신강명입니다. 그 본성이 원각이란 본성이 그거 같다는 거죠. 모든 존재와 모든 것의 재생과 소멸은 원각이란 근본 마음의 현상입니다. 그 원각은 그 근본 마음입니다. 여기서 오직 마음뿐 다른 경계가 없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생사가 없어 열반입니다. 그래서 생사윤회하는 것도 바로 꿈속의 경계와 같고 또 홍꽃과 같습니다. 그러니 열반도 홍의 꽃과 같다. 있음과 없음을 근거로 견해를 펴는 것은 단지 허망한 견해가 생기고 멸하는 것을 볼 뿐 그 근본 마음인 혹 원각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은 죽음과 태어나 사라짐과 새로 생김, 생겼다고 사라져 이것만 알고 그 중앙에 그게 뭐가 있는지를 우리는 모른다 이게야.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요걸 알아야만 생사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이걸 알아야 바른 수행이라 하는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원각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연기법이라고, 연기라는 거죠. 말하는. 자,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사유리하는 것도 바로 꿈속의 경계와 같고, 또한 후공의 꽃과 같습니다. 있음과 없음을 근거로 견해를 펴는 건 단지 엉망한 견해가 생기다 멸하는 것일 뿐 그 근본 마음의 원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청량한 신강명의 원각에 머물 수 있다면 애초부터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있다고 착각하는 분별심과 번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번뇌가 일어나지 않으면 업은 멈추게 되고 업에 의한 생사의 괴로움은 없습니다. 업이라 하는 마음 움직임인데 마음의 움직임 업은 멈추게 된다. 청량 근본 마음의 온각에 머무는 방법이 바로 집중명상과 분석명상입니다. 집중명상이 사마타고 분석명상이 이빠사나예요. 네. 특히 자비공간의 사마타 수행이 근본 마음에 머무는 방법이며 깨달음의 근원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때의 사마타 수행을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 이때의 사마타 수행을 통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통관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 계실 거예요. 통할 통자에 볼관자에 하나로 깨뚫어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사마타예요. 이 대성 사마타 수행을 얘기합니다. 소수에서 말하는 사마타는 저런 방법이 아니에요. 기회 와가지고 명상 지혜를 논하다 하는 책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좋겠다. 제가 그 책은 제가 심리를 기울여가지고 해통해 놓은 책입니다. 이거는 이제 깨달음에 대한 원리라든지 핵심에 대한 얘기를 하고 뒤에 자비수관 수행 방법을 얘기를 했지만 그 책은 이제 선수행하는 사람도 필독서로 보면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봐가지고
거치건 대가 다음에 또 정부판을 또 낼 겁니다. 정부판을 내는 것은 이제 그런 분들은 선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자세하게 그 과정을 선수행하는 것도 우리는 보면은 선은 뭐 수행 단계가 없다. 단반 깨다 들어간다. 아무리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보증국사께서 아니 저게 육해능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법에는 빠르고 느림이 없지만 사람에게는 빠르고 느림이 있다고 했듯이 빠른 사람은 즉각 깨닫지만 이 느린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수행 단계를 거칠 수밖에 얘기하잖아. 그래서 선수행이 또 그런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리선, 열애선, 조사선이라고 하는 단계가 얘기하죠. 다르게 얘기하면은 그 임재선사가 얘기하면 삼구, 삼현, 삼묘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구에서 현으로 갔다가 묘로 들어가요. 구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뭔가 하면은 언어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언어에서는 뭐가 있겠어요? 여기에는 이치가 있는 거죠. 이치. 견해가 있고 철학이 요즘 말하면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는 게 구의 세계예요. 현하는 거는 검다잖아요. 검다. 고요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깜깜한 것은 피하고 구분이 없죠. 마음이 고요한 거는 주객이 없어요. 그럼 이 자리는 벌써 언어가 미치지 않아요. 언어는 주객이 나눠져 있지만 현의 단계를 가면 주객이 없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주객이 없는 자리에서 요가 있어요. 핵심이죠. 핵심. 네. 그 핵심이 뭐냐 이러면 대기, 대용. 큰 깃털, 큰 작용. 큰 깃털이라 하는 것은 진공과 같고 불은 바뀌지 않는 것 같지만 큰 작용은 인연을 따르는 것과 같고 묘하게 있는 묘요와 같은 거예요. 얘기하자.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쳐가는. 그래서 내도록 얘기해서 뭐 철학적인 것을 계속 이렇게 하지만 이래 달라진단 말이에요. 얘기하자면은 그런 단계가 있는 거죠. 이게. 알고 보면. 그래서 이제 하도를 참고할 때는 조주무자를 막 이것이 있는 무자니 없는 무자니 뭐 직무의 무자니 이렇게 막 논의를 하는 건 전부 다 후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만은 조주무자는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유구도 아니고 무구도 아니고 중구를 얘기해. 가운데 중자. 유무의 극단을 뜯는 구를 중구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견해를 물리치는 걸 얘기해요. 조주 무자가. 그 무자가 살의 의미, 살, 죽일 살. 뭘? 번뇌를 죽이는 뜻입니다. 그걸 통해서 현으로 돌아야 돼요. 현으로 돌아올 때는 타성 1편이 되고 하도 3매에 들어서 공기 영기로 거쳤어. 이게 열애선이거든. 그래서 주객이 없는 자리에 들어가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럼 열애선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에 들어가. 요에 들어가서 깨닫고 난 뒤에 산은 산이 물은 물이라는 있는 그들의 모습 다시 이제 환원되는 세계로 와야 돼. 이게 조사선이에요. 이런 단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도를 들 때 조주무자를 들 때도 그런 단계,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이래 오는 거예요. 이래도 오기도 하고 문답을 통해서 바로 이런 과정을 거치기도 하고 그런 걸 나중에 보충을 할 겁니다. 말하자면 저는 또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런 자 깨달음으로 이 깨달음이 도는 어떤가 환멸 경기를 보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깨달음 자체의 원각은 생사윤회와 불생불멸하는 열반의 근원입니다. 눈병 난 사람에게는 몸, 마음, 경계가 있고 눈병이 나은 사람에게 몸도 없고 마음도 없고 경계가 본래 존재하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과 경계가 생기고 사라진 생명 집착함에 하여 눈병 난 사람은 고통받는 윤회 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생멸하는 몸과 마음과 경계가 현상은 이때 실체와 자아가 없어서 본래 불승불면이 깨달아가는 수행자는 그대로 멸관으로 들어가는 한멸 연기. 한멸이라는 멸로 돌아가는 연기다. 연기라는 연쇄 반응. 요즘 말하면 그런 뜻. 이것이 원각의 문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는 12연기의 유전 연기와 한멸 연기 그대로 원각이며 원각 그대로 법계임을 말합니다. 즉 연기 법경에서 법계는 상주한다 하고 말하는 그대로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연기 법경에서 부처님께서 이 연기법을 수를 하니까 연기법이죠. 예, 요거는 이제 연가는 거는 인을 뜻이고 연하에 일어나니까 결과의 뜻이에요. 모든 사물이나 정신현상, 물질현상은 항상 연하에 일어나요. 그래 이걸 갖다가 인연 생기라고 해요.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중에서 연과 기를 딱 뽑아서 연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인과의 뜻이 있지만 두 번째는 상호 의존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전부 다 인과로 이루어져 있고 상호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우리 여기 서울이라 하는 도시는 보면 계속 바뀌잖아요. 익선동에 뭐 각광을 받다가 요즘 그 집값이 많이 올랐다며 얘기하자면 그래가지고 제한을 제재를 가하고 막 이렇게 원래 이제 북천도 보면은 북천 인사동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북천도 그거 보면 막 사람들 재개발을 하자 안 된다 보전을 해야 된다. 그 서울시에서 그 한옥을 그냥 기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너를 보수하면 보조를 주겠다니까 그것이 보존됐잖아요. 근데 기치값 오르니까 익선도로 옮겨갔잖아요. 그건 요즘은 또 어디가 각광받는지 잘 모르시죠? 바로 이 동네예요. 요게 뒤에 여기 인쇄골목 안에 거기에 카페가 들어서고 식당이 들어서고 조금 골목 속에 여기에 내가 인터넷 신문 보고 알았는데 언제 한번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도시 자체가 하는 생명체예요. 계속 끊임없이 변하는 상호 의존 관계를 갖고 있는 거죠. 이 상호 의존 관계를 갖고 인과에 이 도시 자체거든요. 모든 존재가 이 서울시만 그린 게 아니고 지금 역동적으로 좀 막 남북이 지금 뭐 평화 협정을 맺는지 막 그러잖아요. 근데 시대가 막 바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들썩거리고 미국이 들썩거리고 막 들썩거리잖아요. 이게 그게 잘하면은 금강산도 구경하기 생겼어요. 너무 좋아. 묘항산도 가고 싶어. 백두산도 가고 싶어. 왜 그런가 하면 금강산은 우리 저기 80이 그 선문하고 관계 있습니다. 종종 스님이 같은 문중인데 전부 어디 근원이 어디 있는가 바로 저게 금강산 문중이에요. 저는 또 수산 스님을 너무 좋아해서 묘항산에 그 가고 싶어요. 저희 스승님께서 어디 가셨는가 하면 백두산에 가셨대요. 이게 다 가시네. 예. 바쁘시네. 무스탕 보아요. 그 저기 최남선 씨 알죠? 최남선. 네. 그래 저희 스승님을 모시고 금강산 가요. 어떻게 가는가 하면 하얀 이렇게 지게에다가 먹을 걸 잔뜩 짊어지고 두 분이 주거니 밖에는 걸어가고 그러면 최남선 씨는 스승님 말씀하면 계속 받아 적고 가는 그냥 살아있는 그냥 백과사전이랄까 하여튼 뭐 저희 스승님 쓰는 대단한 분이에요. 그 누군지 모르시죠? 한영스님, 박한영스님. 그래서 백두산까지 갔대. 스님 백두산 우리 구경하러 갑시다. 두 분이 그러면서 걸어가면서
너무나 많이 아시니까 가다 어느 마을 여기에 이 비석이 있으면 스님 저 비석 내용 아십니까? 그 내용 뭐다 다 아시는 얘기를 하고 묵을 통지를 하셨어. 얘기하잖아. 그래서 다 가보고 싶어. 예. 그리고 이제 동해안 철도를 해가지고 러시아 쪽으로 가면 불교 국가 또 있는 거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야. 소련 연방이 이렇게 갈라지면서 그런 게 독립하면서 그 불교 국가가 또 있는 거야. 그런 데도 가보고 싶어. 얘기하죠. 추워요. 네? 그래가지고 시베리아를 횡단해서 유럽 가면 얼마나 좋아. 아, 남북 통일이 안 돼도 상관없어. 왔다 갔다 하기만 하면 돼. 맞아요. 그것만은 그건 참 무의미하거든. 통일하지 말고 왔다 갔다 하면 왔다 갔다 하기만 해도. 야, 왔다 갔다 하면 원수유 해야지. 이게 이제 바로 이 연기를 얘기해, 연기. 그런 걸 연기를 얘기한다. 근데 이 연기법에 대해서 누가 물어요, 부처님에게. 부처님이요. 그 연기법 당신이 만들었습니까? 다른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하니까 부처님 하시는 말씀이 이런 얘기.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다. 이 연기를 개라 그래요. 개는 상주한다. 열애가 출현하거나 출현하지 아무 관계없이 개는 상주한다. 이 개를 갖다가 이제 법성법계라고 얘기합니다. 이 법성법계 다른 이름 연기입니다. 그걸 이제 이 보성론에서 이걸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정연고가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계의 성격을 보성론 근본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한다. 개는 무시일의 것이면서 일체법의 의지이다. 이것이 있으므로 일체 치가 있고 치락하는 건 윤회하는 육도 윤회가 있다. 또한 일발의 정득이 있다. 이 연기를 우리가 잘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첫 번째는 무시시대. 무시이래라고도 합니다. 무시이래의 것이라 하는 비롯함이 없다. 두 번째는 일체법 의지. 세 번째는 윤회가 있고, 네 번째는 열반이 정득이 있다. 자, 이거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요거 네 가지를 딱 놓습니다. 열반은, 연기라 하는 거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이거 많이 들어봤죠? 네. 연기 나오니까.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다.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 그럼 이 말은 뭔가 하면 상호 의존이라는 뜻이에요. 상호 의존. 이걸 갖다 상호 의존이. 이게 연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 무시일이라 하는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괴로움이라든지 즐거움을 얘기를 할 때 괴롭다, 즐겁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개 이제 어떤 생각을 갖는가 하면 내가 괴롭다, 내가 즐겁다, 나를 내세워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즐겁고 괴로운 것은 내 밖에 따로 신이 있어서 괴로움과 즐거움을 주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과연 이것이 맞느냐는 거지. 부처님은 당연히 이걸 부정합니다. 그래서 초기 경전에도 이 얘기를 하고 중론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자생, 타생, 자타생
무인생. 무인생. 자생이라고 하는 거는 스스로 자자가 있어. 내가 괴로움이든 또는 즐거움이든 이런 것이 내가 나에 의해서 지금 생겼다. 자아에 의해서 생겼다. 내 안에 자아가 있어서 생겼다.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러면 즐거움과 괴로움이 그 전생부터 있었다는 거죠. 후생에도 계속 있을 것이다. 이게 바뀌지 않고. 저는 잘못된 거예요. 저런 걸 뭐라 하는 거면은 이런 자생을 갖다가 영원주의라고 합니다. 영원주의 또는 절대주의라고 합니다. 절대주의. 영원하다. 자아가 영원하다. 자아 스피릿. 그런데 여러분들 태어나는 것은 내 스스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부모의 힘에 의해서 태어났잖아요. 그럼 자생이 아니죠. 그럼 즐거움과 괴로움도 자생. 저 자생이 아닙니다. 타생은 뭐예요? 내가 즐겁고 괴롭다 하는 것이 다른 존재가 있어서 나에게 괴로움을 주고 즐거움을 줬다. 이런 거는 허무주의가 됩니다. 허무주의. 자기랑 아무 관계 없어요. 내 인생은 나하고 아무 관계 없는, 나의 인생하고 아무 관계 없는 다른 존재에서 내 존재가 좌지우지되는 이건 허무주의예요. 얘기하자면 인과가 완전히 부정하는 거죠. 절대주의도 영혼주의도 인과를 부정하지만 허무주의도 인과를 부정하는 거예요. 관계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는 거 부모로부터 태어났지 누가 신적인 모든 존재가 있어서 우리 갖다 준 게 아니에요. 우리 생활. 타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즐거움과 괴로움도 신이 있어가지고 너 착하니까 즐거움을 가져라. 너 저게 내 마음에 안 들어 너 괴로움을 가져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러면은 인과가 이상해지는 거죠. 인과가 마음대로 지금 A라고 하는 사람은 원인을 주면은 그 원인이 엉뚱한 제3자가 그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타생이기 때문에. 원인의 결과가 이 다른 어떤 존재에 의해서 조절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타생주의죠. 자생주의도 틀렸지만 자생주의도 타생주의도 틀린 거죠. 그건 타생주의가 어딥니까? 창조절 매개라는 종류가 다 타생주의잖아요. 그건 단어의 부정하는 거죠. 그럼 자타생은 뭡니까? 자생과 타생을 종합한 게 타생. 자생과 타생이 부정하는데 자타생도 부정되죠. 우리는 원인 없이 괴로움이 생깁니까? 원인 없이 즐거움이 생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원인 없이 그냥 태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부모의 의지에서 태어났는데 그냥 하늘로 갑자기 나타나거나 땅에서 팍 솟았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기준으로 해보면 이건 다 틀렸다 얘기죠. 그럼 어떻냐? 우리는 태어난 것은 보십시오. 문명이 무지에 의해 가지고 그 다음에 행이 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행이 있고 행에 의해서 마음이 생기고 마음에서 명식이 유기, 촉수, 예치, 유, 노사, 생노사자. 태어나고 늙고 병들 주고 뭐 때문에? 문명에 의해 가지고 문명을 연호를 해가지고 서로 상호 의존 관계를 해가지고 또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거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뭐 때문에? 문명 때문에 다시 또 윤회를 하는 거죠. 이야기하는 거. 그걸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호, 고 12연기를 줄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미혹이라 하는 무명이거든요. 무명에서 행이 생기죠. 이 마음이 움직이죠. 마음이 움직이니까 괴로움이 생겨요. 괴로우니까 다시 미혹해져요. 또리 뺑뺑 돕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무시이래라고 하는 거예요. 무시이래.
혹시 여러분들 그런 거 봐.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이걸 논의하죠. 이거는 저도 어디서 잘못된 견해예요. 닭이 먼저일 수도 없고 알이 먼저일 수도 없고. 그래서 알하고 닭이 서로 연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비슷함이 없어요. 인간도 똑같이 비슷함이 없는,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슷함이 없는 존재. 그것이 무시-일에, 비슷함은 이래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체법 의지라고 하는, 일체법이란 모든 존재가 연기에서 벗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연기하고 있고. 일체하고 일체법은 달라요. 일체라고 하는 주관객관이 서로 상대하고 있는 것이 전부 일체예요. 모든 것이라고 해요. 일체법 하면은 서로 상관계에서 계속 생기는 것. 생겼다 사라졌다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생멸하는 걸 전부 다 일체법이에요. 모든 걸 통틀어서.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은 생명체로 보면 계속 윤회가, 윤회도 무시-일에도 윤회가 모르기 때문에 이걸 알면은 요 윤회는 뭡니까? 유전연기잖아요. 열반은 한멸, 멸로 돌아가는 연기잖아요. 같은 연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다. 예? 이것이 뭐 무명이 있으면은 늙고 병들 죽음이 있다. 예? 무명이 생김으로 업이 생긴다. 업이 생김으로 뭐가 돼요? 식이 생기고, 식이 생김으로 해서 명식. 그래 쭉 가서 늙고 병들 죽음이 생긴다. 이게 윤회잖아. 예? 이러는 거죠.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다. 무명이 있음으로 해서 행이 있다. 똑같은 거고 같은 거 없으면 무명이 소멸하면은 행이 소멸, 행이 소멸하면 식이 소멸, 식이는 명식이 소멸. 그리고 촉수, 애치, 유, 생, 노사 태어남이 소멸하고 놀고 병들음이 없어버립니다. 무명이 소멸하는. 그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 그건 열반이잖아. 이것이 멸하면 저것이 멸한다 하는 거. 무명이 없으면 행이 없지만은 무명이 멸하면은 행이 멸한다. 결과서는 놀고 병들 죽음이 멸한다. 그 열반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연기라고 하는 게 이런 네 가지로 딱 정리된 말입니다. 이렇게 정리한 이것이 이 보성론은 뭡니까? 보성론은 이거는 잘 알다시피 대성론서잖아요. 그러니까 초기 불교부터 대성론서일까지 심지어 이것을 그대로 견지하고 있는 게 성가기감에도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에 이르기까지. 여기서 벗어나는 아무것도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이걸 제대로 파악하면은 모든 걸 파악한다고 보면 틀린. 그래서 연기를 알면은 열반으로 가는 거, 연기를 모르면은 연기 속에서 헤매고 있는 거죠. 염연기죠. 열반은 정연기고. 그래도 얘기하죠. 그러면 즐거움과 괴로움은 어때요? 괴로움은 무명이 생김으로 업이 생기고, 업이 생김으로 해서 늙고 병들 죽음이 생긴다. 그거는 괴로움이잖아요. 무명이 멸하면 행이 멸하고 하는, 결국 늙고 병들 죽음이 멸한다 하는 즐거움이잖아요. 전부 다 괴롭고 즐거움이 어떻게 돼요? 상호가 의존감, 연기로 의존관계에서 일어난 현상이지 자아가 있거나 자아가 없거나 그런 거. 그러니까 절대주의와 허무주의에 의해서 즐거움과 괴로움이 생기는 게 아니다. 이해가 되시죠? 야, 설명하는 게 쉬운 게 아니네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133페이지. 이 개성은 한력과 같이 법계가 윤회의 원인도 되고 열반의 정덕의 원인도 되지만 일체 모든 존재 그들 법계임이 영원하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말한 그대로 모든 존재가 원각에서 나와서 원각으로 돌아간가 희방세계 청정이 그대로 원각이며 일체가 깨달음이라는 원각경에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원각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면서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난 깨달음의 원리가 됩니다. 이게 바로 깨달음의 원리가 됩니다. 이걸 잘 알아야 바른 수행 원리를 알 수가
아 이걸 근거로 해서 사마타를 이해하고 이파산나를 얘기하는구나. 이런 걸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깨달음의 원리란 원각으로 들어가는 환멸입니다. 환멸은 곧 몸과 마음과 그리고 경계가 정멸로 명계하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환멸하는 건 멸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환멸이라면 아이고 환멸스럽다 이런 그 환멸이 아닙니다. 그래서 들어간다는 생각조차 흔적 없음을 말합니다. 이렇게 정멸할 수 있는 원리는 바로 연기입니다. 연기를 시간적으로 보면 무상이고 고고, 공간적으로 보면 독립된 실체가 없어 공이며 상호 관계성으로 보면 자아가 없어 독자적으로 주체할 수 없으면 무한입니다. 또 모든 불변이면서 수연이어서 실상계와 현상계가 본래 하나이므로 일심이라고 합니다. 그 밖에 불성, 중도, 진열, 법성, 법계 등으로 불러도 무관합니다. 무엇이 원각이 무상고 무아이며 연기공이므로 몸과 마음과 경계를 삼법으로 정념하여 보면 근원이 원각으로 연기되는 것을 알게 되니 이것이 곧 깨달음. 그럼 이렇게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집중한 집중 명상이 필요하고 이걸 계속 분석해서 진실을 드러내는 분석 명상이 필요합니다. 그 집중 명상이 사마타하고 분석 명상이 비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말이 이것이 그래서 연기를 알아야만 바른 수행의 원리가 여기서 나온다 이 말. 그는 이걸 근거로 해서 어떤 수행을 봐도 여기서 벗어나는 이 연기작한 이치에서 벗어나는 수행법이 있다 그러면은 그건 불교 명상이 아니라고. 이해가 되시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그 얘기. 영상에 대한. 제가 연구 좀 많이 했죠, 저? 진짜. 네. 네. 아니 연구를 제법 했어요. 아니 꿰뚫고 다 관통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연기법 하나 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1시간 안으로 다 알았지만 저는 10년, 20년 고생의 연기 이치를 알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공부할 때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한문 경전을 보고 그리고 또 막 글 새기는데 주력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한문 한자 세대잖아요. 어렵게 공부했어요. 요즘같이 한글 시대는 쉽게 공부할 수 있는데 그래서 막 번역본에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불교 공부하기 쉽게 하는 방법을 얘기하자면 요즘 번역본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제일 좋은 책이 뭐냐 이러면은 달라이 라마 스님께서 저술한 책이 제일 좋아요. 왜 그 책을 여러분 추천하는가 하면 진짜 그 책은 FM대로 하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쉽게 가다가 점점 깊이 들어가는 방법을 사용해요. 그럼 매우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그래서 테스트로서는 달라이 라마 책이 아주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또 현대의 과학이 즉 시각에서 또 논의를 하고 있고 또 심리학적으로 뇌과학적으로 달라이 라마 스님이 뭐 계속 이 세계적인 그 과학자들 뇌과학자라든지 물리학자라든지 심리학자라든지 뭐 여러 분야의 학자들하고 뭐 2년에 한 번씩인가 계속 토론하고 그걸 하는 게 있어요. 거기서 이제 책이 막 쏟아져 나와요. 얘기하잖아. 그래서 제가 그 인도 달람살라에 한국인을 위한 법회 때 참석했던 놀랬던 건 거예요. 저보다 연세 훨씬 많으시는데 훨씬 더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교를 갖다 그렇게 새로운 용어를 써가면서 얘기를 한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감동받았어요. 가서. 내돈 보면 강당에서 뭐 내돈 강의하고 우리 불교에서 얘기가 똑같은데 똑같은 용어를 쓰고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면서도 신선하게 느껴지는 게 이제 그런 이 세속에 쓰는 용어를 갖고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지고 보편적으로 불교를 얘기하면 너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역시 그 밀교 부분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면 심오한 얘기를 한다든지 수행 경계를 얘기할 때는 감탄을 하게 되죠.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제 좋았어요.
이건 다음 시간에 얘기해 드릴게요. 질문할 게 있습니까? 그 질문은 아니지만요. 네. 그 BTN에서 아니다 BBS구나. 그 달라이라마 선생님하고 이제 과학자들이 네. 이렇게 대담하는 프로가 늘 있거든요. 있죠. 근데 그거를 제가 보면서 처음에는 그냥